우리가 저번 주에 고넬료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또 에스파 자매님들의 숙소 생활을 묵상하면서 교회다운 공동체란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차별하지 않고 어떤 또 피부색이나 어떤 배경이나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살아가는 것. 제가 설교했지만 한 주 내내 제가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 에스파 자매님들의 숙소 생활을 묵상을 했는데요. 그 자매님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진짜로 그 자매님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자매님들이 크리스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매님들이 그렇게 나눠가면서 살 수 있다는 얘기는 첫 번째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SM에 대한 믿음.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그냥 모든 걸 다 공유해서 쓰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짜증나는 일이고 어떤 프라이버시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극강의 효율이 만약에 자기가 정말 그 같은 공동체의 운명이라는 거를 진짜로 공동체원들이 인식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극강의 효율이야말로 모든 것을 공유하며 쓰는 게 가장 공유율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제가 살 필요가 없고 제가 갖고 있는 저것을 내가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매님들은 그냥 그 극강의 효율을 추구하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멤버들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을 공유해서 그냥 편하게 살아갈 때 오히려 에스파 자매님들 흥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블랙맘바를 이기게 된다는 그쵸? 그래서 광야를 걸어가서 결국에는 블랙맘바를 이기고 블랙맘바가 이제 상징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이수만 선생님의 어떤 그 세계관에서나만 사탄 혹은 뭐 악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블랙맘바를 광야에서 무찌르게 된다는 이런 생각을 에스파 자매님들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회사를 다니고 있죠. 바로 우리 하나님 킹덤 오브 갓, 그쵸? 사장님,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 신뢰한다면 끝까지 나눌 수 있죠, 그죠? 사장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쵸? 그 이수만 사장님이 항상 에스파 애들한테도 막 이렇게 비디오 콜을 하시고 항상 너네들 뭐 해야 된다 하시는데 얘네들이 광야 숙소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공유하고 광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수만 사장님이 아마 더 해주고 싶지 않을까. 얘네 참 이쁘다, 그죠? 시킨 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쵸? 일부러 그렇게 너네들 광야 숙소를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었을 텐데 시켰을 수도 있지만 얘네들 참 이쁘다, 뭐라도 더 해줘라. 그 매니저한테 야 얘네들 뭐 좀 더 해줘라, 이쁘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구 최고의 회사를 다니고 있죠 우리가, 그죠? 회사가 여러분 별게 아니에요, 그죠? 모여있는 집단이에요. 모여있는 집단이 이익을 내는 겁니다, 그쵸? 우리가 여기서 장사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여러분 성경에도 이 장사에 대한 비유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비즈니스에 대한 비유가, 달란트에 대한 비유랄지,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님으로 섬기고 있는 노예인데 주인이 잠깐 떠난단 말이에요. 그 달란트의 비유도 보면은 주인이 떠나면서 달란트를 이렇게 낚여주죠. 야 너네들 이거 가지고 뭘 좀 해라.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아이는 다 2배의 그 소출을 내었는데 세 번째 아이는 그냥 묻어뒀단 말이에요. 책망을 하시죠. 지구 최고의 회사를 다니고 있는 우리가 지구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어야겠어요. 그러려면 첫 번째로는 우리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겠어요, 그죠? 근데 달란트를 땅에만 묻어놓은 애는 어떻게 그 주인한테 얘기했습니까? 내가 당신을 봤을 때는 당신은 뭐 이렇게 노력도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그래가지고 그냥 묻어놨다. 주인을 오해한 것이죠. 그리고 주인을 제대로 알아야겠고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제대로 알아야겠어요, 그죠?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더 사용하실 거고 여러분들 하는 일 더 흥할 거라고 난 믿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고요. 오늘 이 사도행전은 사실 그 믿음에 대한 책이죠. 믿음에 대한 책.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고넬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죠? 사도행전 12장 다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무렵 헤롯 아그리빠 왕은 교회에 속한 몇 사람을 박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이 일로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마저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군인 4명씩
네 패에게 맡아 지키게 했습니다.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끌어내어 사람들 앞에서 재판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출게요. 자, 베드로가 해서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은 에스파 같은 이방인 자매님들도 사랑하시는구나. 고넬료와 같은 일본군 그 황군의 대령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깨닫고 열심히 이제 베드로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본격적인 박해가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또 이제 막 열광했단 말이야. 야, 크리스찬들을 다 죽여라.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이 야, 얘네들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죠? 동족을 죽이는 걸 좋아하는구나, 얘네들은. 그래서, 야, 그러면 베드로까지 잡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도 잡아서 이제 재판을 잘 작정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2장 이 장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장면은 주일학교 때에도 뭐 무지하게 봤던, 그죠?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려던 전날 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서 사슬에 묶인 채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경비병이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환한 빛이 감옥을 비추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어서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손목에 매여 있던 사슬이 풀렸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끈을 매고 신을 신어라 라고 말하며 베드로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천사는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밖으로 나가면서도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사와 베드로가 첫 번째 경비병과 두 번째 경비병을 지나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자 철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나와 거리를 한 구역 걸을 때 갑자기 천사는 베드로를 떠나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나는 이 모든 것이 실제라는 것을 알겠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든 계략에서 구하셨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여종이 문을 열어주어 나왔습니다.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나 기뻐서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은 채 안으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여종에게 네가 미쳤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종이 계속해서 참말이라고 우기자 사람들은 그렇다면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중에도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연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한 뒤에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 밖으로 인도해 내신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알리시오 라고 말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군인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철저하게 수색하여 베드로를 찾으라고 명령했으나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비병들을 신문한 뒤에 대신 그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후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어서 얼마 동안 지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유명한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이제 그냥 스스로 풀려나게 됩니다. 뭐 특별하게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스르륵 풀려났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것이죠. 자, 6절을 보면 헤롯이 이때 당시에 그 조선 총독인 이토 히로부미 같은 놈이죠. 이 헤롯 이 인간은 그죠? 안중근에게 흉탄을 맞아서 죽었지만 자, 헤롯은 베드로를 끌어내려던 전날 밤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죠? 베드로는 잠이 들어 있었는데요. 두 군인 사이에서 사슬이 묶인 채 잠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풀려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 앞에는 또 경비병이 또 문을 지키고 있었고요.
근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딱 치고 깨우면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손목에 차고 있던 사슬이 그냥 스르르 풀리게 됩니다. 그 영어 성경에서는 chains fell off. 그냥 체인이 그냥 스르르 풀렸다. 그죠? 그러면서 천사가 베드로한테 야, 짐 싸라. 허리끈을 메고 신을 신어라.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천사가 시키는 대로 했대. 이때만 해도 베드로가 비몽사몽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저 꿈인지 생신지를 알지 못했단 말이죠. 이게 사실 이제 비현실적인 일이잖아요. 체인이 막 그냥 스르르 풀리고 말이죠. 이제 베드로가 그래서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10절. 천사가 베드로가 첫 번째 경비병과 두 번째 경비병을 지나서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자 철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합니다. 그들이 문을 나와 거리를 한 구역 걸을 때 갑자기 천사를 베드로를 떠나 어디론가 호련히 사라졌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그냥 그 경비병들이 몇 명이나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베드로가 경비병들을 무사 통과하고 그 다음에 철문도 그냥 스르르 그냥 통과를 해버리고 그 거리로 나온 것이죠. 그제서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딱 들었어요. 이게 this is for real. 이게 진짜구나. 이게 실제구나. 베드로가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 한 일이 뭐예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든 계약에서 구하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여기서 지금 죽으면 안 되는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 죽음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슬픔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닌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또 기적적으로 살려주시는 경우가 있죠. 베드로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으신 그 방법이 있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 초현실적인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꺼내주셨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풀려나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지만 이제서 이제 깨닫게 됐죠. 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나를 진짜로 이렇게 꺼내셨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서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붙잡혔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베드로가 지금 죽을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지금 죽을 운명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뭐 탄원서도 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헤롯 왕이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그 안중근을 죽이겠다. 그럼 뭐 죽이는 거죠. 윤봉길 의사를 죽이겠다 하면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이때 당시에는 기도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여서 중보기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 그죠? Intercessory prayer.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들이 대언자가 되어서 중보하는 사람이 되어서 intercessor 중간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풀려난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려는 어떤 계획이 있으셨고 방법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풀려나게 하셨겠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있잖아요. 살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야, 이게 이렇게 일이 돼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사건들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아니, 일이 이렇게 돼도 되는 거야? 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 이게, 체인이 막 벗겨지고, 그죠? 수갑이 막 벗겨지고, 내가 묶였던 사슬이 막 벗겨지고, 문이 막 열리고,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많아요. 그런 경험이. 셀 수 없이 많아요. 정말로.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간증하기 시작해요. 야, 나 풀려났어.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이렇게 풀려나게 하셨어.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막 자빠지는 거예요. 아니, 어저께까지 감옥에 있던 인간이 어떻게 지금 여기 풀려난겨?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그냥 소동이 벌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또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와 같은 기적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기적은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항상 사모하면서 사세요. 기적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이런 기적이 여러분들 일어납니다. 물론 베드로만 해도 이때 당시에 모르겠어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죠? 보세요.
자기와 같이 복음을 전하던 사람은 죽었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단 말이에요. 헤롯이. 그러면 베드로도 이거 난 죽은 목숨이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쵸? 근데 베드로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때만 해도 이게 너무 초현실적이니까 이게 뭐야 이거 뭐 산상인가 어떻게 되는겨. 자기가 진짜 나와보니까 실제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베드로와 같은 이런 현상이 어떤 이런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세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사장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죠? 우리가 모든 것을 그냥 믿음이 있지. 우리 사장님, 우리 회사 나 잘 돌봐주시겠지. 그럼 뭐 그까짓 거 다 나눠서 쓸 수도 있지. 그쵸? 여러분 우리가 궁극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 이런 기적이 진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내어놓을 수 있는 간증이 좀 많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하나는 저 사람 인생에 기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적을 보여주세요. 묶여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 저 사람의 그 묶여있는 게 풀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베드로를 묶고 있던 그 사슬이 풀려진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체인들이 있어요. 사슬들이. 그쵸? 자, 실제적인 사슬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쵸? 실제적인 사슬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체인, 경제적인 사슬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빚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어떤 압박, 우울 그쵸? 어떤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자녀 문제, 그쵸? 고부간의 갈등, 가족 문제, 엄마, 아빠와의 갈등, 배우자와의 갈등. 이 세상에 수많은 갈등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체인이 되죠. 회사 문제, 취직 문제, 학교, 진학, 수많은 체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고, 어쩔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인 던전, 감옥에 없다고 할지언정, 여러분들이 어떤 정신적인 감옥, 경제적인 감옥, 어떤 실제적으로 지낼 곳이 없다든지, 그쵸? 이 세상에 수많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런 감옥도 있어요. 무형의 감옥, 유형의 감옥.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을 때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는지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죠? 잡혔다고 지금 나오기만 했는데 아마 기도했겠죠. 아마도. 그쵸? 내 생각엔 Let your will be done 했을 것 같아요. Let your will be done. 하나님 뜻대로 하십소서. 베드로도 이제 많이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좀 꺼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체인을 좀 벗겨달라고 기도를 평소에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저 사람은 저런 어떤 체인이 있는 것 같아. 저런 굴레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어디에 갇혀 있는 것 같아. 어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 구해 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저런 체인에 지금 잡혀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그 체인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스르르 벗겨졌을 때 지금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나의 체인을 나의 굴레를 벗겨주셨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베드로의 간증을 여러분들 삶에서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간증이 정말 많아요. 신기하게도. 제가 특별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해서는 아닌 것 같고요. 1번은 일단 제가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같고, 불쌍해서. 2번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직 저를 사용하고 싶으신 계획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간증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는 항상 소망하는 게 있잖아요. 뭐냐면 제가 페이스북에도 항상 쓰고 하는데 하나님 내 삶이 좀 증명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항상 하거든요. 나의 삶으로 증명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항상 예를 들어서 우리 멤버들한테 여러분 쫄지 마세요. 믿음을 헌금하세요. 믿음을 여러분들의 시간, 에너지 주님께 드리세요.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죠? 쫄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다 드리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내가 내실 게 있어요. 아니 근데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신 이렇게 그지같이 사세요.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삶이 좀 증명되게 해주세요. 남들이 봤을 때 빌어먹지도 않고 그냥 떳떳하게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게 어떤 경제적 능력이건 어떤 신앙적인 표본이건 간에 내가 아주 부족하니까 그쵸? 내가 사는 모습을 하나님 좀 증명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저는 항상 합니다. 정말로 항상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런 삶을 소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간증거리를 조금씩 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 제가 항상 헤어질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열심히 사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삶을 들이셔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간증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갖고 만나자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 어떤 간증을 가지고 오셨어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어떤 승리를 가지셨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 체인이 벗겨진 게 있었나요? 해결된 어떤 굴레와 속박이 혹시 있었나요? 혹은 여러분들이 여기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자기 와이프가, 남편이 굴레가 벗겨진 것을 보았어요? 그런 간증들 여러분 가져오셔야 돼요.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다면 이거 약간의 문제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큰 문제예요. 우리가 이 간증들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간증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증들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그런 간증들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회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축복의 회사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고넬료의 집처럼, 그쵸? 에스파의 집처럼, 그죠?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the kingdom of God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그 자유로워짐이, 해방이 여러분들 통해서 전해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간증들을 우리가 모였을 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눠야 됩니다.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무명이었을 때, 그때 박지성 선수 아버지 말을 들어보면은, 박지성 선수 진짜 쩔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무명이었을 때 명지대도 그냥 거의 간신히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명지대랑 그 허정무 감독이랑 명지대 감독이랑 친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림픽 대표팀 이랑 이제 그 평가전, 그러니까 평가전까지는 아니고 공식 평가전도 아니고 연습 경기를 했는데 박지성이 그때 이제 딱 잡았어요. 박지성이 이제 사실 공격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공격수가 아닌데 딱 공을 잡았는데 자기가 드리블을 하면서 그냥 계속 가는데 올림픽 대표 형들이 이상하게 그냥 다 비켜주더랍니다. 네, 실제로 박지성 선수가 한 얘기예요. 제가 공을 딱 잡았는데 형들이 다 비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블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어느새 골문 앞이더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자기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군가가 쏴!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냥 쐈는데 골이 들어갔어요. 네, 박지성 선수 한 얘기예요. 재밌어요. 형들이 그냥 자기가 드리블을 하고 가는데 다 비켜주더래요. 그 올림픽 대표, 그러니까 상대편 형들이 자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골을 넣고 그 게임에서 맹활약을 한 덕분에 그 다음에 허정무 감독이 바로 올림픽 대표팀으로 콜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박지성 선수 이제 그 대표팀 커리어가 이제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청소년 대표 처음에 박지성 선수가 대표팀 콜이 왔다고 했을 때, 청소년 대표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 올림픽 대표야. 바로 픽업이 되는 것이죠. 희한하죠? 물론 박지성 선수가 그때 크리스찬인지 기도를 했는지 알 방법 없는데, 여러분, 간혹가다 우리 인생에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아니, 형들이 왜 날 안 맞고 비켜주지? 신기하더랍니다, 자기도. 그리고 골문이 비었더래요. 그래서 누군가 쏴! 천사의 목소리였겠죠. 쏴! 그래서 쐈더니 골이 들어갔고, 그때부터 박지성 선수는 승승장구하여서, 물론 열심히 노력했겠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게 되었고, 어쨌든 레전드로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됐죠. 여러분, 그런 기적, 너무 우리가 공짜를 발휘도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그런 기적이 늘상 일어나는 겁니다. 늘상. 베드로와 같은 기적이 특별한 기적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늘상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들은. 이 정도. 이 정도. 야, 너 어떻게 했어? 이 정도는 하나님의 아들한테는 늘상 일어나는 일이야. 그죠? 야, 너 어떻게 그게 됐어? 너 어떻게 그걸 했니? 야, 이거 대단하니? 하나님의 아들한테는 늘상 있는 일이야. 야, 넌 어떻게 하는 일마다 잘 되냐? 야, 이건 하나님의 아들한테는, 하나님의 딸한테는 늘상 있는 일이야. 야, 니네 아들, 딸은 어떻게 이렇게 잘 되니? 야, 이거 내가 한 것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 딸한테는 늘상 있는 일이야. 나는 그냥 중보 기도만 했지. 야, 니네 남편은, 니네 와이프는 어떻게 잘 되니? 야, 하나님은 아들한테는 그냥 늘상 있는 일이야. 이런 거는 특별한 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중보 기도만 했지. 이런 게 여러분들 쏟아져 나와야 돼요. 이런 감정들이. 이런 감정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같은 기적, 베드로와 같은 간증. 베드로가 지금 그래서 16절을 볼게요. 이런 중에도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똑똑똑똑똑똑. 왜요? 종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14절 보면 너무나 기뻐서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은 채 안으로 달려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던 거예요. 자, 문을 왜 안 열어줬습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로마에서 이제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이제 댕겼다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가 김일성 혹은 뭐 김정일, 김정은 그 치하에 있는 그 북한 지하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정이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은 채 베드로가 왔어요!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한 뒤에 왜냐하면 이제 잡혀가면 안 되니까 자,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 밖으로 인도해 내신 일을 17절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 밖으로 인도해 내신 일을 설명해 주어서 간증했죠. 그리고 이 일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알리시오. 자, 왜 알리라고 했을까요? 쫄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자, 나처럼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니까 쫄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의미로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알리시오 라고 말하고 다른 곳으로 떴다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 군인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죠. 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간증이 피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되면 좋겠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저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면 뭐 좋죠. 뭐 가난하지도 않을 거고 뭐 그냥 좀 더 편하게 살겠죠. 좋은 거 맞습니다. 맞는데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왜 증명이 되어야 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증거가 되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 이 마가의 다락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증인, 그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 축복을 많이 누리다가 언젠가 우리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을 때 아이고 내가 그래도 내 삶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있었고 이런 기적이 있었고 이런 기적이 있었고 이런 기적이 있었고 이런 기적이 있었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짧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이런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사도행전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라는 게 뭐예요? apostle,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도로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처럼 기적이 좀 많으면 좋지 않겠어요? 사람들한테 많은 여러분들이 간증을 할 수 있잖아요. 꿈꿔봅시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한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하세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믿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믿어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런 간증이 여러분들 삶에서 많이 일어날 거라 난 생각해요. 여러분들 삶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아멘? 난 진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도 물론 있겠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들 빌어먹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분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축복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쵸?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싶어 하시고,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라고 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바라야 됩니다. 아멘? 기적을 바라는 이번 한 주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묶여있는 게 있나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죠. 가족 문제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직장 문제, 5만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진짜 있죠. 저라고 문제가 없진 않아요. 없진 않죠. 없진 않는데,
여러분 굴레를 좀 벗어 던지십시다. 이번 주에. 그리고 다음 주에 모였을 때 여러분 제가 뭐 이런 굴레가 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스르르륵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가 더 이상은 그 굴레의 속박에 연연하지 않고 제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다음 주에 만났을 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고, 또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 우리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킹덤 비즈니스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은 기적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우리 사회에서, 우리 커뮤니티에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런 기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베드로와 같은 기적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진짜로 일어나도록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 진짜로 보여주세요라고 좀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아벤져스 처치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차게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야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여러분. 바이바이.